오늘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는 나를 살리는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만 계신 곳, 하나님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그만 잊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죄가 없는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죄 있는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인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창세기 4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4장에서의 인간의 역사,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예배 이야기, 제사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자마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유무상통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구한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산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풍요와 은혜, 관계의 만남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쫓아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비록 마음에 안 들어서 죄를 지어서 쫓아냈지만 그런다고 부모의 사랑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죄 없는 곳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쫓아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만나겠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하나님의 임재와 죄인의 실존이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증거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쫓아내시고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도 나는 너희를 보고 싶어,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어, 힘들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게 예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에덴 동산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에덴 밖에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나와 하나님이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시간이, 그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라는 핑계를 삼아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만드신 이 예배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사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억지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살려고 나오는 자리, 그래서 나왔다가 사라지는 자리, 살아서 기뻐 춤추며 나아가는 자리가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이곳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알면 알수록 엄청난 자리예요. 이 예배는 그냥 1시간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3장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될 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가인의 예배의 샘플을 보여주고 아벨의 예배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너희가 철저하게 4장에 나오는 이 예배, 특히 아벨의 예배를 본받고 배움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그런 뜻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제일 먼저 제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아벨의 예배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은요, 도대체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요, 이 가인이요 몹시 분이 나고 안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는 줄 아니? 그 이유를 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를 보면 가인이 저지른 잘못이 뭐냐? 여러분, 죄를 짓고도요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네가 왜 화를 내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요, 네가 지금 죄를 짓고 나왔잖아. 죄를 짓고 나왔는데 왜 제사 드리면서 회개하지 않아? 네가 드리는 그 예물 때문에 내가 네 죄를 눈 감아줄 줄 아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배는 죄인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죄인이 예배에 나왔는데 그 예배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해결받고 가는 것이 예배인데, 죄인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배 가운데 자기의 죄를 숨기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서는 자기의 죄를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숨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드리고 있는 꽤나 근사한 예물 뒤에, 제물 뒤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거예요. 아마 가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런 제물을 드리면 이게 좋아가지고, 가인아 이거 어디서 났냐? 어디서 구했냐?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내 죄를 살펴볼 시간도 없을걸? 이렇게 자기가 드리는 그 제물 뒤에 자기 죄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보시기 전에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몇 푼의 헌금 뒤에 우리의 잘못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권모와 술수를 가지고 돈을 벌면서요, 이런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벌어도 괜찮아, 나중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까짓것 교회 하나 세워드리면 되지. 여러분, 자기들의 그 큰 헌금 뒤에 자기의 죄를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좀 표현이 경박하지만 실감나는 표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으로요 우리 죄를 퉁치려면 안 돼요. 좀 경박한 표현입니다만 헌금을 들고 나와서는요, 아유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좀 받으세요,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서 헌금과 내 죄를요 퉁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인과 같은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올 때 회개하는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인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인은요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요 옛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여러분, 가인의 첫 번째 잘못은요 예배를 나와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잘못이지만 두 번째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예배를 드리면서요 죄를 더 짓고자 하는 소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하냐? 또 죄를 지으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는 줄 아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가지고 또 죄 지으려고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가? 빨리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려고 나온다.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회개는 합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하느냐? 오늘까지의 죄를 정리해야 나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제 친구 중에요, 미국의 텍사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50개 주로 이렇게 연방 정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텍사스라는 것은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부자주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텍사스는요 연방 정부에 들어갈 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할 수 있다,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독립을 해도요 세계 경제 규모의 15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도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남한과 북한을 합친 5배의 규모고요. 제 친구가 목회하는 달라스라는 이 도시는요 그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텍사스 땅 안에는요 절반 이상이 석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공주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공주는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에서 목회하는 이 친구들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막 지을 때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땅을 파는데 문화재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땅을 파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스톱이 되니까,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텍사스도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깊게 파면 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사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조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수 없으면 석유 나온다. 우리 같으면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재수 없으면 석유 나온다. 이만큼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돈은 그런데 엄청 많은데요, 하나님이 이런 천연자원은 주셨는데 관광자원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텍사스에서 한 2시간, 4시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다룬주 도시에서 어떤 걸 하냐면 합법적으로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이 카지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일날 아침이면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서 일부 예배 일찍 예배를 드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줄 아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지난주에 도박한 걸 회개하고 오늘 은혜 받으면 777 무슨 빠친코 이 숫자인가 보죠. 이것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눈을 이글이글 거리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가 심각한데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더 짓고 싶은 이 소원이 네 안에 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죄를 더 짓고 싶은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죄를 끝내는 시간이지 죄를 갈아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죄와 이별하는 종착역이지 죄를 갈아타는 정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배에 오면 죄에서 내리고 죄와 빠이빠이하고 죄를 끝내는 종착역이 돼야지, 여기 와서 죄를 해결해 놓고 새로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가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두 번째가 죄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가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가인아, 너는 어째서 죄가 유혹하면 유혹하는 족족 넘어지냐? 죄 좀 이겨라, 죄 좀. 여러분, 우리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내는 예배전의 예배자, 그리고 여기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의 예배자,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간 뒤에 죄를 이기는 예배 후의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나가기 전에 여러분요, 숨 고르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나갈 때 나는 죄를 이길 거야. 오늘 7절에 나오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할 때 이 엎드려 있다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권세가 생겨가지고 이제 죄는 나를 향해서 형님 하면서 엎드린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엎드린다는 이 말은요, 라바치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사자가 사슴을 보고는 잡아먹으려고 수풀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를 엎드린다, 라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쟤도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나를 보고 형님 하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마귀가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요, 여러분의 방 밖에, 거실에,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마귀가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귀는요, 마귀의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주 풍성한 권사님의 얼굴로 찾아와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권사님이 마귀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요, 권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가장 아킬레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식의 이야기, 내 물질의 문제, 뭐 내 남편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이걸 건드리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가요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은혜를 빼앗아갈 그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렐루야 이를 악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금니를 깨물고. 성경에 보면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혀를 깨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요 말하지 않고 혀를 깨물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못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억지로. 이게 뭐예요? 죄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아, 제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럴 때마다 족족 넘어지냐? 좀 죄 좀 이겨라. 죄 좀 다스려라.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죄를 다스려서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반대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반면교사도 삼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벨이 들고 온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드리는 이 헌금, 예물을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가인의 예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 플러스 son of fruit. 그러니까 여러 곡물들 가운데 과일들 가운데 하나.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산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주일인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주머니에서요 그냥 푹 퍼가지고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Son of the fruit. 그냥 거기에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 중에서 최고로 좋은 첫 번째 양을 드렸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인은 있는 것 중에 하나 대충 드렸고 아벨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요. 원문을 보니까요 어떤 의미냐면 아벨은 제일 좋은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느냐? 최고로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드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박을 키웠는데 호박 중에 엄청 크고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따다가 하나님 강대상에 이렇게 딱 진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은요 제일 좋은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최고를 드렸지만 풍성히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의 모습이 헌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예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내 신앙 고백의 최고의 표현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적극적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혹시 대접을 풍성히 받으셔 본 적이나 푸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요, 목사님 식사하시게요 그러면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가족하고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래서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삼겹살을 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감사해가지고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명이 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시키는 것을 3인분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 4명인데 4인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드십시오. 그런데요, 같이 간 사람들 중에 식성이 좋은 남자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면서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먹겠습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 식사하시러 좀 저희 집에 오세요. 봤더니요, 삼계탕을 딱 준비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무슨 인삼뿌리, 대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가지고 저를 대접하는데, 목사님 이 닭은 제가 사왔지만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들은 제가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삼계탕을 먹으면서요, 삼계탕 맛있다 이렇게만 끝났을까요? 그걸 먹으면서 제가 뭘 느낄까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뭘 의미할까요?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내 존재 자체구나, 예물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긴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받아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기는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와 도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작년에는요,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 온라인 예배는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만드셨다고요? 이 예배라는 핑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내가 있는 자리, 그것이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